예, 오늘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고맙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말씀을 펴서 읽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그 자유함을 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강론하며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보관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원하며 또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조정하고 또 그렇게 이끌어가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성령께서 친히 이곳에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이곳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을 느끼는 순간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이렇게 아주머니가 이제 문을 두드립니다. 보니까 이제 그 밖에 아주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어떤 이렇게 이제 문을 막 두드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얼굴에 좀 슬픈 기색을 하고 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우, 죄송합니다. 이렇게 방해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급한 일이 있어서 좀 도움을 구합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아파트세를 내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막 돈이 없고 그래서 유틸리티도 끊어지고,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 오후까지 이 돈을 내지 못하면 아파트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모금 운동을 하고 있고 이 돈을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 아주머니께서 흔쾌히 내가 돕겠노라고. 그런데 혹시 당신은 누구신지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답이 돌아옵니다. 나는 그 아파트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일까? 이제 한번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아파트 주인이 돈을 받으려고 모금 운동을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자기 입주자가 정말 돈을 낼 수 없는 정말 극한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느끼면서 자기가 돈이 좀 지금 이번 달에 못 내더라도 다음까지 연기를 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모금 운동을 한 그 이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마치 그 어떤 한 사람, 어려움에 처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뭔가 열심을 내서 사람들의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돈을 모금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비춰졌는데, 마음에 파고 들어가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자기의 돈을 컬렉트하는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혹시 우리가 불우한 이웃에게 참 의로운 일, 사랑을 베푸는 것이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라면 바로 예수님이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 이제 6장 1절부터 18절에 유대인들이 세 가지로 행하는 그 종교적인 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오늘 여기 하는 구제였고, 두 번째는 기도였고, 세 번째는 금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행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여기 유대인들도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도 이미 그 일을 열심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은 그렇게 열심으로 하고 있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동기, 마음의 동기,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할까? 그리고 어떻게 그 일을 하는가? 이 두 가지예요. 행위 자체를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할 때는 이런 동기에서 이러한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거죠. 근데 이 보면 여기 중요한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신다. 요거예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신다. 그러므로 궁핍한 자들에게 그죠? 은밀하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사랑으로 베풀어야 한다. 자, 오늘 이게 주제예요. 다시 한번 읽게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기에 궁핍한 자들에게 은밀하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자, 우리의 문제는 이제 어떤 누군가에게 도움을 베풀 때에 거기에 순수하지 못한 불순한 동기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기서 지적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오늘 이 세 가지 포인트가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베풀 때에는, 구제할 때에는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마세요. 근데 여기 보면 1절에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영어로 하면 to be seen, 이렇게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예배 누구 앞에서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만 사람들 옆에 있죠. 직장에 한번 가보세요. 학교에 가보세요. 사람들 늘 있잖아요. 우리는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뜻이 무엇일까?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착한 일, 여기 말하는 이제 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의는 다양한 의미로 쓰일 수도 있겠지만 요 문맥에서 보면 종교적인 의예요. 도덕적인 정직함 혹은 의로움 혹은 순수함, purity, 정결함,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는 종교적으로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들, 그 세 가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도 그런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구제였는데 이 구제를 행할 때에 그걸 의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 일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그 얘기는 뭡니까?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 사람한테 칭찬받는 동기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 이제 잘할 때는 참 칭찬에 인색했어요. 당연히 말은 안 해도 어른이 좋은 일 하면 그래도 그냥 그걸 속으로 인정하지 그걸 갖고 막 사람들 앞에서 띄우고 그런 거 별로 안 했어요. 그래서 칭찬에 인색한 것도 좋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사람이 잘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거, 그게 나빠요? 그런데 내가 하는 착한 일에서, 내가 하는 어떤 좋은 일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해주는 거, 그게 만약에 동기가 되면 결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을 얻기 위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피곤한지 알아요? 눈치 봐야 되죠. 그리고 특별히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 보세요. 이 스포츠 스타들이 굉장히 실력 있고 잘할 때는요, 팬들이 막 열광을 해요. 최고라고. 근데요, 옛날만큼 골을 못 넣었잖아요. 요즘 늙은 것 같아. 왜 그래? 쟤 퇴출시켜. 이게 바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잘하면 칭찬해주고 못하면 그대로 막 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대중들, 그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배고프니까 먹여주고 그렇잖아요. 친구도 되어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 거기 가서 일으켜 세워주고. 그런데 결국 그 사람들의 많은 무리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선동에 따라서 crucify him, crucify,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거 아주 좋은 일이에요. 우리도 그 일을 행할 필요는 있지만 내가 불우한 이웃을 돕는 것, 구제를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기 위한, 나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된다면 여러분은 결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좋은 일을 행할 때에 누군가는 그것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보면 이같이 너희의 빛, 너희의 착한 행실들을 사람들의 앞에 비추게 하여서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착한 일에 갖고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여러분을 막 높여주면 그거는 아주 넘어지기 쉬운 바로 그 순간인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의 착한 행실에 사람들의 관심이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영광에 사람들의 관심이 갈 수 있도록 해줄 때에 이것이 제대로 된 구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철저하게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요. 저도 여러분을 의식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종종 하나님만 의식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여기 보이는 게 사람이니까 그만큼 우리는 그것을 100% 완전하게 극복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어린 시절 기억나세요? 선생님이 꼭 이제 이렇게 왔다가 야 자율학습하고 있어. 절대 떠들면 안 돼. 왔다 갔다 하지 마. 그러면 이제 선생님 네 대답 잘하죠. 선생님이 방에서 교실에서 싹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막 뭐 지우개 던지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리고 또 선생님이 딱 들어오면 가만히 있죠. 이게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혹시 경찰이 여러분 뒤에서 따라오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때도 스피드 내요? 그거 안 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의식하거든요. 아, 저 경찰이 있구나. 그걸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의식하면서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알아줄 텐데 할 때부터 우리는 이미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참 어려운 문제죠. 참 어려워요. 여러분 영화 배우 중에 로버트 레드포드라고 옛날 분들은 알죠. 유명한 미국 배우이고 또 감독도 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호텔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를 어떤 여자가 본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막 달려가서 엘리베이터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Are you the real Robert Redford?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을 안 하다가 이제 엘리베이터 문이 쫙 닫히면서 이 사람의 대답이 이거예요. Only when I am alone.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난 사람들 앞에서 스타니까 사람들 앞에서 행동하는 게 다르잖아요. 근데 Are you the real Robert Redford? 이랬으니까 내가 홀로 있을 때는 나 혼자일 때는 진짜 Robert Redford 나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집에서 편하게 있을 때 그게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 집에 있을 때 그게 나이지 제가 여러분 앞에 섰을 때는 다양한 이렇게 뭐랄까 마스크를 쓰는 듯한 어떤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닌 것으로 여러분에게 충분히 비춰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 사람들의 이게 박수 쳐주는 그 갈채를 받는 것 때문에 선을 행치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쭉 나오죠. 자기를 감추는 거겠죠. 사람의 칭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정함이 중요한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분은 아무도 안 봐도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죠. 시카고의 한 겨울날 이 두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식당에서 근근히 일해서 먹고 살고 있는데 식당에서 해고를 당한 거예요. 식당에서 해고되면 딱 느껴지는 게 뭐예요? 유틸리티 빌이에요. 걱정인 거예요. 추운 겨울날 돈을 내야 되는데 그거 잘 못 내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애들 그래도 제대로 가난하게 살아도 애들한테만큼은 좀 선물도 사주고 싶은데 아무한테도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눈물로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기 외투를 찾아가지고 애들 입히고 이제 자기도 입고 오는데 이 주머니에 뭐가 두툼한 게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열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얀 봉투에 두툼하게 캐시가 들어가 있던 거예요. 정확하게 자기에게 애들 먹이고 유틸리티비 내고 할 수 있는 327불이 들어가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너무 고맙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보시듯 누군가가 자기를 보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직장을 다시금 찾고 돈을 잘 벌 수 있었을 때는 항상 하얀 엔블롭에 아무 노트도 없이 이름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누군가 어려운 이웃을 마치 하나님이 보시듯 보고 몰래 그렇게 선행을 했다는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왜 그러면 자 보세요. 사람들의 그 칭찬에 목말라서 구제를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구제하지 말라. 구제할 때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구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왜 칭찬에 목말라 있지? 왜 우리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을 행복해하지? 당연히 행복해야죠. 나를 짓밟고 나를 무시하는데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나를 사람 대접해 주고 내 존재감을 인정해 주고 그거 필요한 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그게 목말라 가지고 내가 선행하는 게 그것이 이유라면 칭찬에 목말라 있다면 왜 그럴까? 결국 파고 들어갔더니 내가 있었고 나라는 존재를 높이고 싶어 했던 거예요. 사람은 정말 사람 앞에서 칭찬받고 싶어요. 거기에 이제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자 보세요. 나팔을 불지 마라. 큰 거리에서 예배당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데 거기에서 나팔을 뻥뻥뻥 불어다니면서 나에게 온 관심을 다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지갑 팍팍 열어서 도와줘.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서 사진 팍팍팍팍 찍고 신문에 대문짝하게 나는 거. 바로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이걸 영어로 self-glorification. 하나님을 glorify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에 있어야 할 자리를 자기가 대신 차지하는 것이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 자기를 그러니까 칭찬에 목마른 그 동기가 뭐냐,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 hypocrite라고 있잖아요, 영어에. 보통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 간다고 그래요. 안 가려고 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교회 사람들은 다 hypocrite야. 말은 잘해. 그런데 겉에는 그래도 속은 안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적하거든요. 그 hypocrite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이 가면을 이제 여러분도 아마 다 설명을 들으셨을 때 그 헬라 시대에 그 이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연극을 쓰고 이렇게 연기를 하는 사람은 바로 원래 자기가 아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연극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 앞에서 목사로서 연극을 한다. 예? 이렇게 되면 이게 뭐예요? inauthentic한 거예요. 이건 hypocrite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어떤 선한 일을 불우한 이웃에게 정말 이렇게 돕는 행위를 했으면 그 돕는 행위 자체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자기의 칭찬을 하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해서 하나님이 받아야 될 그 영광을 가로채는 자리까지 간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이고 결국 자기라고 하는 것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걸 말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보지도 않아. 그런데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이 너무나 어렵고 슬프고 정말 궁핍하게 살아. 그래서 그 궁핍한 가운데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느껴서 그 사람의 그 고통과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도왔다. 그리고 자기를 잃어버렸다. 바로 그거예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재산을 팔아가지고 서로 나누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인정을 받거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영광을 취하려고 그렇게 선행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 성령께 거짓말을 하고 심판을 받아서 오히려 둘 다 목숨을 잃었어요. 여러분 헤로드 왕 아시죠?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 헤로드 왕이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명연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설을 쫙 하다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이것은 신의 소리다, 하나님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그 사람을 확 높여버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으니까 나중에 벌레가 그 사람을 먹어서 죽였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바로 이거예요. 빵빠라랑 빵빠레를 부는 거. 이런 거 생각하면 뭐가 기억납니까? 이렇게 독재 국가에 그 독재자가 어떻게 해요? 그 단상에 딱 쓰고 빵빠랑 하고 그냥 군대들이 쫙 퍼레이드를 하면서 이 사람의 업적을, 치적을 높이잖아요. 바로 이런 그림이 그려지죠. 이 스퍼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 손에는 페니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트럼펫을 들고 있는 자가 뭐예요? 위선의 모습이다. 돈 이거 하나 페니를 주면서 트럼펫을 뻥뻥 부는 이 모습. 이게 과연 우리들의 모습인가? 여러분 요즘 PR의 시대잖아요. 자기 PR의 시대. 대학에 가는 친구들도 이 credential, extracurricular, 이런 거 다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president's, award도 받고, 또 안 하던 짓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가서 막 구제활동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써서 내서, 얘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해냈구나. 어려운 일을 돌아보는구나. 근데 정말 그렇게 한 건지, 아닌지는 어떻게 하냐면, 대학 가갖고, 대학 들어가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한 것과 정말 그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면서 조금이라도 그 아픔을 덜어내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근거해서 한 것인지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그 일을 힘쓰는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만약에 대학 들어가고 나서 손 딱딱 씻고 대학 들어가고 아무런 거 다 잊어버리고 가난한 이웃들에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살아간다? 이건 다 위선이죠.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막 격려하는 모습도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냥 결국에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떤 궁핍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그 필요가 채워지는 것,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의 불순한 동기가 들어가서 우리를 칭찬을 얻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 그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베풀 때에는 자기를 잃어버려라. 이게 뭐예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이 표현을 오른손, 왼손이 있어요.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이런 걸 과장법이라고 얘기해요. 모를 수가 없죠. 내가 하는데 어떻게 몰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했고 누군가를 위해서 도움을 베풀었어. 근데 아무도 못 봤어. 다행이야. 근데 나는 알아. 나는 알잖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그래도 내가 사람들 앞에 아무도 안 들키고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어. 그러면서 스스로 self-congratulate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헌금을 하면서 아무도 보이지 않게 의도적으로 노력은 했는데 돌아가서는 하나님 내가 그래도 괜찮게 이게 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 그걸 아주 파헤친 거죠. 마음의 죄악됨, 우리 마음의 죄악됨은 너무나 미묘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는 우리의 헌금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인 조치를 취하면서도 동시에 마음속에서는 자기 자신에게 자축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곱씹을 수 있다. 기가 막힌 지적이에요. 이렇게까지 우리는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완전히 잃어버리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할 만한 일을 했다. 이거 다 잊어버리려는 거예요. 이거를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때 이제 말세가 돼서 임금이 나와서 이제 비유의 말씀인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임금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의인들이 대답하는 거,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언제 병들 때, 언제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그렇게 했나요? 몰라. 뭘 했는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하는 일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 이게 사실 말은 쉬워도요. 어떻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다 기억하죠. 근데 자기를 self-forgetfulness 얼마나 우리가 예민해요. 사실 다 예민하잖아요. 자기 자신의 마음이 아주 소프트해가지고 조금만 기분 나쁜 말 받아도 그것 때문에 바들대서 잠 못 자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아메리칸 풋볼 그 코치였던 밥 주프레케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What makes a man fight? 이게 이제 풋볼 코치니까 이 친구들을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무엇이 사람으로 분투하게 하는가? 이런 말에서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싸움꾼, 이제 뭐 운동선수든 그 파이터 안에는 두 힘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자아, 자기고 또 하나는 목표예요. 자아,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고 자기를 잘 달래주는 사람은 챔피언이 될 자격이 있어도 결국은 실패자로 전락한다. 그러나 자기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목표에 온전히 몰입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큰 무엇인가. 자기는 잃어버리고 내가 이것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영광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 내가 이것을 해서 뭔가 팀을 위해서 해야 된다. 자기보다 더 큰 무엇인가 그 목표를 향해서 매진하는 사람, 몰입하는 사람은 실패자조차도 챔피언이 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무도 안 봐도 돼. 나도 몰라도 돼. 하나님만 아시면 그것으로 충분해. 하나님만 아시면 그것으로 충분해. 이게 존 캘빈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증인이 되신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이거, 오늘 말씀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자기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전에 시골에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지가 않으니까 지붕이 새도 물이 뚝뚝뚝 떨어져도 고칠 돈도 없고 에어컨도 고장이 나니까
여름에 예배 드릴 때 펄펄펄 더운 데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사정 가운데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매일 그 박스를 체크해 보니까 거기에 두툼한 봉투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캐시가 들어 있었어요. 근데 캐시가 들어 있는데 아무 내용도 없고 그냥 교회가 딱 한 글씨가 있었어요. 한 글씨. 여기 글씨는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 먼저 아름다워졌으면 좋겠다. Let the house of God be beautiful first.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가 고치라는 얘기겠죠.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저쪽 그 마을의 한 구석에 살던 한 노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노인분의 집에 가보니까 이렇게 노트가 있는 거를 봤어요. 그 노트에 이렇게 적혀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걸 몰라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신다. 하나님, you saw me. That's enough. 하나님 보셨죠? 이거 하나님 보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바로 요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행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불우한 이웃을 돕는 거 굉장히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보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종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이걸 갖고 막 뭐라 그래요. 야, 그래도 뭐 니네 결국엔 하나님 앞에 상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누군가 필요한 사람 도와주고 나서 그거 하나님 앞에 상 받으려고 하면 이거 용병이나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영어로 mercenary라 그래요. mercenary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돈 받고 가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좋은 일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더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 이렇게 불신자들이 조롱을 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C.S. 루이스 대답을 잘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결혼하는 이유가 부잣집 어떤 누군가하고 부잣집 여자하고 결혼한다 그러면 어떤 남자가 그 돈 때문에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옳지 못한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mercenary라고 그래요.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한다면 그 결혼 자체가 뭐예요? 그 사랑에 대한 온전한 보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돈 때문에 하는 결혼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할 때에 뭘 받는다라고 하는 차원보다는 그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의 고통이 덜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랑이 실천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만으로도 내가 만족한다면 나의 이 선행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랑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내가 받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뭐 돈의 물질적인 축복을 주는 개념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에게 또 예비하신 어떤 은혜를 더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용병, 돈 때문에 어떤 보상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존 스타트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가난한 이들에게 선물을 줄 때 참된 사랑이 원하는 유일한 보상이 뭐예요? 참된 사랑이 원하는 유일한 보상은 바로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신의 선물을 통해 굶주린 자가 배불리고 헐벗은 자가 옷을 입으며 병든 자가 치유되고 억눌린 자가 자유를 얻고 길을 잃은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을 볼 때 사랑은 만족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보상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이제 결론인데 어떤 12살 먹은 케빈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굉장히 가난했어요. 싱글 맘하고 같이 사는데 도시락도 제대로 챙겨줄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 도시락이 없어. I'm not hungry. 애들한테 I'm not hungry. 그게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누군가가 그걸 보고 있었어요. 누군가.
선생님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아무도 모르게 그 아이의 로커룸에 이 브라운백에다가 이제 갓 만든 이 프레시한 샌드위치하고 몇 가지 이렇게 칩하고 이런 것들을 넣어준 거예요. 하루, 이틀, 매일같이. 그러면서 이 아이가 밝아지기 시작해요. 얼굴에 미소를 짓기 시작하고 자신감을 회복하고 굉장히 밝아졌어요. 왜 그랬을까? 이 아이가 이렇게 느낀 거예요. 아무도 안 봐. He's invisible. 그는 존재 가치가 없는, 뭐 가난하고 굶고 있는데 누가 봐줘? 그런데 자기가 I am seen. I am loved. 이 두 가지예요. 아, 누군가 나를 보고 있었어.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있었어. 바로 이 얘기예요. 우리가 참, 내가 이 설교를 하면서 참 마음에 어려웠던 점은 이 구제에 관련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또 여러분 누가 알게 모르게든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회로서나 우리가 개인적으로서 또 우리 주변에서 혹은 우리 좀 더 넓은 이웃들에게 아직도 고통스러워하고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에 우리의 귀를 닫고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의 눈을 감아버리면 그것은 예수님의 참된 모습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겼어요. 죄 가운데 비참함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희생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구속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복음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내가 이러한 사랑을 받고 내가 이러한 자비를 내가 궁핍할 때,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할 때에 나에게 내 뱅크 어카운트에, 영적인 뱅크 어카운트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를 톡 넣어주시니까 내가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앞에 나가서 그와 교제하며 천국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러한 자비함을, 그러한 mercy를 받았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하는 사람들,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늘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뭐 알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으면 그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올 수 있다면 정말 그 아픔이 덜어지고 그들에게 그들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도록. 여기 보잖아. 아무도 안 보는 줄 알았는데 I am seen. 누군가 나를 보고 있었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어.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그러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영원히 기억되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고 하는 이 행복, 주는 거에 행복이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그동안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 또 교회의 사랑, 또 사회의 사랑, 어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대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듯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사랑을 증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간다면 정말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칭찬받으려고 사람들 앞에 빵빠레를 불면서 나 좀 알아달라고 못으로 그래요. 그런 거 하면서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그래서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보세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자,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게 영광을 돌리는 그것으로 깊은 만족을 얻고 또 누군가에게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그 돕는 손길을 느낄 수 있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면 참 행복하겠다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품어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우리 교회의 행복이 되고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